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아멘. 다 일어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받기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가 더욱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예,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는 이번 주까지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요한복음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위에 전염병 예방에 힘써주시고 자기 관리를 믿음 안에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아동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월과 8월은 여름 정장의 달로 지킵니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간편한 복장으로 즐겁게 여름을 승리하기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남자 성도들이 완전 성도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침을 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지침을 가지고 삶에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큐티하는 일 힘써 주시기 바라고, 또한 여러분 다 받으시죠? 목사님이 큐티하는 거 여러분이 한 면에 카톡 틀면 한 면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받으실 줄 압니다. 순장들이 다 보내실 줄 아는데 제가 순장에 보내면 순장들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받지 못하면 순장한테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순장과 및 순원들 큐티하는 일, 독서하는 일 힘써주시고, 이 책 참 좋은 책이고요. 아주 오래된 책인데 괜찮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좀 읽어보시고 100페이지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삶에 잘 적용하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분열 찬양팀과 함께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오셨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원을 감추 보면 세상 것과 남 이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오르라. 슬픈 마음 있은 내게라도 주 예수께 말해라. 주 예수 앞에 오르라. 주
하루만 꼭 주의 손길 따르라. 아멘.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반을 지내며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전심으로 찬양과 경매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이 마음을 비출 때 더러운 죄와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제약에 빠져 영적인 눈을 닫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우리의 철저한 실상을 보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나 좌절하지 않고 모든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믿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바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쓸 때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힘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를 사모하지만 죄에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바로 서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의의 법에 순종하는 인생을 통하여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힘입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정부가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바라보고 정직하고 거룩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꿈이 있는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25주년을 맞이한 꿈이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 훈련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생 한 명 한 명을 말씀으로 뜨겁게 만나 주시고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기쁨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기도회와 제자훈련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영의 눈이 밝아져 의의 힘으로 죄를 삼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악한 말들하는 불순종의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끔히 치유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이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또한 마태복음 큐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은혜의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바꾸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적들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민으로 태어나든지 이방인으로 태어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중요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것을 성경은 깨우쳐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복을 그래서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자유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유한데 어떻게 자유하는가? 믿음의 사람을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우리가 쭉 말씀을 들었지만 3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5장으로 가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담이 다 헐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장으로 가면 7장 6절에서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육신의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얽매였던 것, 또한 율법으로부터 모두 다 벗어났다. 또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억눌리지 아니하고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조문으로부터 아주 자유하게 되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 세상의 모습으로 자꾸 죄의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면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또한 죄에 사로잡혀서 순복하며 죄에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런 탄식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금방 일어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에 있으나 그러한 속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선포들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로마서에서 들었습니다. 그 로마서에서 듣고 났는데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율법에서 벗어났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곤고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고 죄악 속에 허덕일 때도 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 가졌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누구도 결코 정죄할 자가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육신을 쫓아 살았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돈을 쫓아 살았고 명예를 쫓아 살았고 지위를 쫓아 살았습니다. 돈이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생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명예가 생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 속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며 살았습니다. 돈이 삶의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명예가 삶의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지위가 성공의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것으로부터 기준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정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것, 세상에 명예가 필요한 것, 지위가 필요한 것,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갖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우리가 또한 사회에서 명예가 필요해요. 그리고 각 지위가 필요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청지기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성공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은 아니에요. 돈에서 생명을 찾습니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살아요. 그래도 살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청지기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돈이 기준이 되면 그 돈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돈 갖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 없으면 못 살면 명예 가지고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위가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생명처럼 생각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겁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면 정죄를 받지 않고, 세상의 명예로부터 자유하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부터 자유하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 명예가 필요 없다, 지위가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다 갖춰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비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명예가 필요하지만, 지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목표로 하여 살다 보니 인생은 체면을 보고 살고, 체면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정죄함에 슬퍼하고, 그리고 신경 쓰며 삽니다.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정죄를 하니까 그것이 슬픈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자꾸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늘 신경을 쓰여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정죄함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야 돼. 그래야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지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인생이 다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다 이룬 것 같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기준이었던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었는데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명예를 기준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쌓은 왕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자유를 그 속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정죄함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떠나가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초조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삶의 기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불안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열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속에 담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는 것 같은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냐? 이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삶의 그 가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마음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히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 고통, 그것도 우리를 자유를 빼앗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실로 자유를 빼앗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진정 빼앗는 사람은 우리의 자식들일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습니까? 자식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습니다. 왜? 자식들이 속썩일 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유하지를 않습니다. 자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어긋난 길을 걸어가려고 자꾸 하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때 자유합니까? 남편이 속썩이면 자유합니까? 아내가 속썩이면 자유합니까? 자유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또한 하나님이 그 자유를 주시니까.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어떻게 일어나냐 말입니다. 자식들이 속썩이고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속썩이는데 그런 속에서도 내가 자유할 수 있는가?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바르게 하지 않고 있고 사람들이 자꾸 저놈의 자식 저 집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모양이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말을 들어도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려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그래서 마음속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으려면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그 믿음에 설 수 있으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속에서 나는 진짜 자유합니다 라는 믿음이 내 안에 일어나려면 이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왜? 작은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속썩이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 하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한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결과가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끊이질 않아요. 근데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 속에서도 정죄도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은혜. 이 말씀을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겨우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어야, 그래야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속썩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내 모습에 나를 정죄하고 나의 믿음을 정죄하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 속에 은혜가 다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자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 거지, 기적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기도해서 응답 받으셨어요. 그 응답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면 붙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걸 붙들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들쭉날쭉할 수 있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진실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라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하셨습니다. 3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우리는 약합니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죄에 항상 굴복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죄에 굴복하고 죄를 따라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죄 앞에 무력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기도 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에 취하기도 하고 방탕하고 분쟁하며 당짓는 것과 분열과 우상 숭배하며 원수 맺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강합니다. 성령께서는 성령의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게 하세요. 그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가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멸하고 죄를 대적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에 성령께서 힘을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다른 어떤 의지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요. 그거보다 더 강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자신의 마음에 기분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에 강한 힘을 주셔서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육신의 소욕이 아주 강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에 빠져 이끌고 우리가 죄에 빠져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이 죄악이 왜 이렇게 강한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소욕은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은 더 강하다고 말해요. 더 강력해요. 죄에 찔질 끌려가던 우리를 어떻게 강력하게 바꾸시냐? 거룩함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의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성령께서 만드세요. 이렇게 강하세요. 그거보다 더 강한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강한 것임을,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강함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강함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집에서 남편이 속을 썩여요? 아니면 자식이 행하는 것이 아주 답답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이러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말로 바꾸겠어요? 여러분이 더 강한 어떠한 강한 힘으로 그걸 바꾸겠어요? 일시적으로는 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바꿔지질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죄가 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그러면 그 죄악의 길에서 바꿔요. 삶을 바꿔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 육신의 소욕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길과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을 어떻게 죄가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강력한 힘이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어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사랑하고 악한 길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강한 힘이 어디 있어요? 더 큰 힘이 없어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어떤 아침에 아이가 말이죠 찡찡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야단치고 아니면 종아리도 치고 그런 식으로 가서 온 사람이 전부 다 어때요? 다 기분이 상하고 다 우울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육신의 법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는 길뿐이 없습니다. 성령의 길을 따르면 그러면 그 아이는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이렇게 악한 레파토리가 기본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고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을 때만 그 상황이 끊어집니다. 그거보다 더 강한 거 어디 있어요? 더 강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안 바뀝니다. 내일 여전히 걔는 그럴 것입니다. 며칠 지나면 똑같은 짓을 또 할 겁니다. 못 바꿉니다. 그게 세상에 육신이 강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속에서 성령을 따릅니다.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죽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소욕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의 강력한 법에 순종함으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가는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5절로 8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초조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결국은 끔찍한 우리의 삶의 결과가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육신의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다 인생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아프게 되고 결국은 다 신음하게 되고 결국은 다 고통 가운데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 누구나 다 불안하고 누구나 다 두렵지만 그러나 걱정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몸이 떨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신음하며 온몸을 덜덜 떨고 밤을 지새우는 그런 경우는 육신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성령께 우리는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항상 그 안에 육신과 반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만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에 성령을 따르면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좋습니까? 자, 예배를 빠졌어요. 좋은 곳에 갔어요. 좋은 곳에 가서 아주 힘껏 놀았습니다. 마음 아주 즐거웠습니다. 많은 게임들도 하고 또한 많은 즐거운 일들도 했습니다. 모닥불도 피워놓고 아니면 또 맛있는 것도 구워 먹고 이러면서 아주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행복해서 즐거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몸은 즐거웠다고, 이야, 진짜 오늘 즐거웠다. 오늘 행복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그 영혼은 절대로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혼은 상해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런 찬양 아세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이 찬양 아세요? 아주 오래된 사람은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별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청년 때 무지 많이 불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중에 가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근데 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타를 치면서 막 우물물아 솟아나라. 근데 속에서 너무나 솟아나니까, 기쁨이 솟아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겠으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리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이 찬양 엄청 했습니다.
저 춤을 추면서 찬양을 엄청 했어요. 왜? 내게 샘 솟는 기쁨, 2절이거든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니까, 내 삶에서, 내 영혼에서 늘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걸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생명은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셨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근데 그때 일시적으로 충만한 줄 알았어요. 왜?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다 충만하더라고요. 한 달 지나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40평생을, 40이 넘나? 한 42년을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지금까지 살아요. 왜? 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할까요? 그건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러니까 충만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니까 충만하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감정 충만일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으로 순종해 가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10대 후반에 만났던 예수님이 40여 년 동안 그 충만함이 더 강하면 강했지 더 약해지는 경험을 해보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볼까 길을 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어떻게 해볼까. 여러분, 큐티를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내요. 카톡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카톡에 한 페이지에 전체 문자 누르지 않아도 되게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길을 쓰면서 정리를 해서 보냅니다. 길어도. 왜요? 한번 툭 치면 보게 하려고. 그걸 여러분에게 다 받으시죠? 순장들을 통해서 제가 다 순장에게 전달을 해요. 그럼 순장이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달을 해오지 않으면 순장님 저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갈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금방 말씀이 여러분 금방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착착착 되나요? 안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또 보는 거죠. 왜 제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사람은 큐티를 한 달 동안 안 하고도 그냥 잊어버리고 내 큐티 어디 갔지? 큐티 없으세요? 진짜 이러면서 이제 어디 등절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큐티를 놓고 하루를 안 하고 살고 이틀 안 하고 살고 일주일 안 하고도 사는데 핸드폰 하루를 못 가지고 하루 핸드폰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핸드폰 하루 없이 살아가세요? 그런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핸드폰은 날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든 이용해보자 해서 제가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한 번이라도 봐야 되니까. 왜? 말씀은 능력이니까 언젠가 하나에 걸리기도 할 테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충만함이 기도해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일시적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지는 것은 뭐냐? 말씀을 붙들려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면 그러면 삶을 갈수록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갈수록 은혜가 커요. 왜?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막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애를 쓰지는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어떻게든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물을 좀 쏟게 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고, 나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기분 좋고, 막 이런 것이 저도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책을 읽어서 그 책 속에서 예화, 좋은 예화가 어떤 예화가 있을까, 사람들을 울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화가 뭘까, 그러면서 그런 책만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틀렸다라는 생각을 너무 확실하게 가졌어요. 왜? 내 영혼이 신음하더라고요. 그 이후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운 책을 좋아합니다. 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살아가려면, 진액을 빼려면 예화로 사람의 눈물 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서 신음하고 말씀 앞에서 씨름하는 일을 하려고 길을 써요. 그러니까 제가 갈수록 은혜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목회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확연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어떻게 살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마음에 말씀하시는가? 그걸 듣기 위해서 말씀에 촉각을 세웁니다. 예화에 촉을 세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화가 별로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기도 바빠요. 예화 소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얼마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그건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형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해라, 말씀을 봐라.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명이고 평안을 주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미친 사람이 돼 봅시다. 전 그렇게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말씀에 미친 사람이 돼야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하구나. 이것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에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미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가는 길이 이것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성령에 충만하면 얼마나 은혜가 큰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립니다. 성령께서 영과 육을 살려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삶의 활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그땐 죽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요.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진짜 신음하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신음할 때 뭐가 신음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의가 살아나기 때문에 신음해요. 저 자식이 도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 건가? 그게 뭡니까?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죽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가 살아나요. 죽어야죠. 애를 정죄해요. 내 자식인데도 내가 정죄한다니까요. 저희 누굴 닮아서 저 모양이야? 정죄죠. 다른 게 정죄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죄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람은 정죄를 받지도 않지만 정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 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죠. 그러면 죽으면 뭐예요? 살잖아요. 죽으면 살잖아요. 나만 살아요? 아니에요. 자녀들도 다 살아요. 가정도 다 살아요. 그래서 죽으면 살아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게 살아요. 본문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도,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그게 11절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말하면 부활할 거다.
네 몸이 지금 연약해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냐?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 살려. 지금 중요한 게 뭐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 그러면 다 살아. 영혼만 사는 게 아니다. 육신도 산다 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몸도 다 살아나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충만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는 다시 죽어도 다시 살 그런 확신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작동하고 있어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육신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살린다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연약해서 어떡하죠?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걸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야, 그래야 삶에 승리하는 권세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은혜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정죄하지 않으며 진정한 자유와 해방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은혜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의 내면에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죽고 성령에 충만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권세 있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있게 행하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네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건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가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건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을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건너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일을 생각하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귀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들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과 우리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인생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학문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인생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앉아